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욥기 3장 20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욥기 3장 20절 말씀, 새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샬롬. 어제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서 온전히 경험되셨나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이 되어주시기를,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상이 좀 더 빛나고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욥,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자 그는 침묵 속으로 침잠해 들어갑니다. 그의 심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언어 따위는 애초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경험한 그조차도 지금 자신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실감되지 않을 뿐입니다. 문제는 그렇게도 든든했던 삶의 토대가 무너지자 지성도, 감성도, 의지도 숨을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아내는 비통함에 사로잡혀 있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자 욥은 절규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보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하지만 그는 이 말을 하고도 처참하고 처절한 마음을 달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무의미해졌고 그는 무기력해졌습니다. 먼 곳에서 그를 찾아온 친구들은 그런 그를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할 정도로 욥은 비참 그 자체였습니다. 때로는 말이 부질없을 때가 있습니다. 말은 소통을 전제하지만 모든 것이 낯설어진 세상에서 소통 자체가 불가능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친구들은 망연자실해 있는 욥을 위해 7일 밤낮을 욥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애도의 시간. 누군가가 곁에 있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도 하는 법입니다. 그들은 힘겨우며 허정거리는 욥의 영혼에 받침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만한 우정을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마침내 욥은 입을 열어 자기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마음속의 답답함이 친구들로 인해 열리기 시작하자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감정을 쏟아냅니다. 그는 자기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절규합니다. 그 밤이 아무도 잉태하지 못하는 밤이었더라면, 아무도 기쁨의 소리를 낼 수 없는 밤이었더라면. 욥기 3장 7절의 고백입니다. 고통이 욥에게는 너무도 명징하고 지극하였기에 그는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왜 이리도 모진 고통을 주시는가? 이게 그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하나님께 한 질문입니다. 사실 말씀을 읽는 우리야 이 모든 것이 욥을 시험하고자 했던 그 사탄의 요구에 하나님이 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정작 욥의 입장이라 생각한다면 욥의 질문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셨던 걸까요? 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삶의 고통이 끊이지 않게 하시는 걸까요? 오늘 욥의 이 원망 섞인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떤 말을 해도 대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욥기 전체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고민들은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는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호렙산에 숨어든 엘리야, 앞에 강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역시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십니다. 무언가 특별하고 강하고 놀라운 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엘리야는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미한 음성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소리가 없다입니다. 이 말은 특별할 것 없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에 걸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욥을 향해 하나님께서 퍼붓듯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땅, 하늘, 바다, 별, 물고기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내가 이런 것들을 창조할 때 넌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질문들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땅, 하늘, 바다, 별, 물고기 같은 것들은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별 특별할 것 없이 존재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 끝에 욥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아마 욥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었구나.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가까이 계셨으며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난 너와 언제나 함께 있었고 누구보다도 너와 가까이 있었으며 단 한순간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고백처럼 그 말씀들이 들렸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눈이 없기에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타셨던 배도 풍랑이 찾아왔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 고난 앞에 절망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 앞에 7일 밤낮 욥 곁에 머물렀지만 하나님은 일생을 욥의 곁에서 욥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욥은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실 거면 왜 나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냐고 하나님께 원망 어린 말들을 쏟아 놓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외치는 우리 옆에서 그 외침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고난 가운데 동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눈이 이런 하나님을 향하길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다음과 같은 고백이 등장합니다. 그런즉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무슨 변신 로봇처럼 변화시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일상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해도 충분한 까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연약한 우리를 곁에서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힘내어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고요?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지긋지긋한 일상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실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이 의기양양하게 거리를 활보합니다. 비통한 눈물을 흘리는 이들을 조롱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알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속에 심어 주십시오. 고난 가운데 동참하시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이 힘겨운 일들을 견디어 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삶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삶에 참 빛이 되어주시고 참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되어주시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삶이 어렵고 곤고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며 그들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발견되어지기를, 아니 그들에게 깨달아지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육신의 연약함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방해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가 하나님을 향한 구애의 고백으로 변하게 하시고, 또 삶의 어려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가 주시기를, 그런 삶으로 이끌어가 주시기를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깨닫고 주님만을 붙들고 나가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과 그 사업체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온전히 드러나서 여러분이 하는 일과 그 사업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된 일들로 변화되고, 또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일들로 나타나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선한 통치하심으로 다스려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하여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욥기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에 여러분들이 힘과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어진 날을 기쁘고 복되게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